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 샘물과 우리 심령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샘물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썩습니다. 좋은 샘물은 왜 좋은 샘물이냐? 거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공급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요, 한 번 받은 은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죄로 덮이고 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가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말씀의 공급이 샘물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지역을 우리가 좀 가끔은 잘 봐야 됩니다. 9장까지의 대부분의 지역은요, 이렇게 유대 땅, 이방 땅이었죠. 8장에서는 이방 땅, 9장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는 길, 그랬고, 이제 오늘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이라 해서 이제 결국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문화와 율법이 강한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많겠죠. 그랬더니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시험이지요. 시험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고 또한 예수님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서 율법적인 그러한 걸로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혼에 대한 겁니다. 이혼에 대한 거. 만약에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옳다, 이혼해라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고요. 이혼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모세도 이혼해라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막았다라고 하면서 또 율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고 해도 그렇고 아니오라고 해도 그렇고 결국은 다 예수님에게 불리한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걸고 시비를 걸고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참 놀랍게도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지금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걸 모르실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지혜로우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스스로 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역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했더냐? 라고 하면서 역질문을 던지시지요. 그러자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답을 하지요.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결국은 뭐냐? 완악함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십니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요. 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중매장이 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건 신적인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리고 안식, 이걸 누리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고 하는 거는 그냥 몸이 같이 사는 게 아니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군요. 에덴 동산의 삶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그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는 한 방법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로 귀한 거고, 이건 정말 신적인 성스러운 것이지요.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는 이혼이 합법적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남자들이 악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여성을 데리고 살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은 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행여라도 만약에 남자가 이 정식으로 이렇게 이혼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여자는 굉장히 부정한, 도망갔거나 또는 뭐 바람을 폈다라고 하는 결격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누명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뭐냐? 이런 여성들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여성은 이걸 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든지 돌아가도 부끄럽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지요. 결국 뭐예요? 모세도 이 이혼이라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다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완악함 때문이지요. 모세 때에 있었던 사람들도 완악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완악해요. 자, 이 완악함이란 뜻이 뭘까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집세다는 거죠.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꺾지 않습니까? 자기를 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꺾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지요. 근데 완악함이란 그것을 낮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어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얼마나 예의 없다, 매너 없다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이 꺾지를 않아요.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이라는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그렇겠죠?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아요.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악함이란 바로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꺾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꺾으려고 그러지요. 교만이란 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교만함이지요. 여기 나온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어요. 이혼이라는 문제로 예라고 말하든 아니오라고 말하든 결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바꾸어서 바로 이 사람들의 완악함,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들 심령 속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교만하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심지어 제일 부부 사이에 예의를 안 지키고 제일 함부로 말하는 사이가 부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얼마나 예의를 지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행여 부부 사이에 야야거리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야야거리면서 혹시 함부로 대하십니까? 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교만과 불순종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서, 혹시 직장에서 또는 하급자한테 혹시 우리가 함부로 대한 거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이런 완악한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러한 완악한 바리새인이 또는 장로가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안에도 이 완악함과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은 순종하는, 주님, 내가 이러한 완악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런 완악함들 없는지 바로 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만듭니다. 어찌 이리 완악한지요. 주님, 내 안에 바로 이 완악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완악함을 가지고 내 고집을 주장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주 외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강요하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교만함과 불순종함들을 주님 꺾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